우리의 영혼을 깨우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 앞에 성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리새인들, 그들이 이혼에 대한 문제로 예수님께 나왔던 사건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교훈이 하나 있다면 여러 교훈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삶은 소위 시작과 마지막 과정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과 목적을 이루는 일관적인 삶이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 제일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알다가도 모를 사람.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종하기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inconsistent 라고 하는 말입니다. 소위 일관적이지 못한 사람.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그러니까 비일관적인 사람은 상종하기 어렵다. 예수님의 삶은 어제, 오늘, 내일이 한결같은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살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사명과 목적이 분명해서 어제와 오늘, 내일이 한 방향으로 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바리새인이 나와서 사실은 이혼 문제는 그들이 이혼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물은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다른 여자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내가 내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 데리고 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야, 요즘 세상에 자기 아내하고 평생 사는 남자가 어딨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이런 대답을 듣기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넘어갑니까? 아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예수님은 원론적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진 남편과 아내는 결코 갈라질 수 없다. 굳이 갈라지려면 수치되는 일 또는 음행의 연고가 없이는 이혼하지 말아라. 이혼한다면 이혼증서 써주라. 그리고 결혼하지 않을 수 있다면 안 하고 살 수도 있다가 우리 지난주에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유대지경으로 계속 진행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안식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 가는 길에 어린애를 데려와서 안식기도를 해달라니 빨리 애 데리고 가라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면서 데리고 와라. 그때 사실 어린아이에게 안식기도 하고 이런 아이 같아야 중국 간다라는 말씀을 전에도 했죠.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지난주에 12절까지 하고 13절에서 16절 사이에 13절에서 15절에 나오는 것이 이제 한 사람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안식기도 하고. 그리고 그 가는 길에 누가 달려오냐면 여기 이제 본문에는 그게 없어요. 와서라고 그러죠. 근데 이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달려와요. 누가 달려오냐면요, 젊은 사람이 달려와요. 근데 그 사람을 딱 보니까 다 알아요. 부자예요. 그리고 딱 보니까 당시 그 지역에 굉장히 지체 높은 관리예요. 젊죠, 부자죠, 지체 높은 사람이 어떻게 오냐면 달려와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이 되죠?
소문난 부자의 지체 높은 젊은이. 근데 이 관리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냐면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유다 사회에 로마가 임명한 관리.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유다 공동체의 소위 행정사법, 그것을 관장하고 있는 유대인 각 마을마다 뭐가 있냐면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의 책임을 맡은 자. 어쨌든 로마의 관리든 유다 공동체의 관리든 그 지역에서는 다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오냐면 달려와요. 그런데 그 상황에 젊은 부자이며 관원이 달려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요.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따르죠. 안 읽어서 잘 모르나? 수많은 무리가 따라와요. 네? 무리가 따르죠. 안 나와요? 그러면 무리에 불러있는 예수님께 어떤 젊은 부자 청년이며 관원인 사람이 예수님께 뛰어나올 수 있어요? 있어요? 네? 없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가능해요? 어떻게 하면 가능해요? 물렀거나 어? 관원이 행차하신다. 그러면 길이 열리죠. 상상해보세요. 에? 아마 거기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엎드려서 얼굴도 못 들고 행차하는 젊은 관원 부자를 길을 열어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어떤 행동을 취해요? 마가복음 10장에 무릎을 꿇어요. 자, 그러면 거기서 주목받는 사람은 부자 청년입니까? 부자 청년이 달려나와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주목을 받을 거예요. 길은 청년, 부자 청년, 관원을 위해서 길을 열었지만 이 청년이 와서 취한 태도를 보면 야, 저분은 누굴까? 거기 무리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를까요? 알까요? 아니까 따라오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소위 구름대처럼 수많은 허다한 무리가 따라요. 자, 그런데 이 관원이면서 부자이면서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나와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뭘까요? 1번, 영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왔다. 1번입니다. 2번, 사회적인 지명도와 명성과 부를 가지고 있는 이 청년이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동안 이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다 보니까 이분하고 가까이 지내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인맥 쌓기 차원에서 철저하게 준비된 상황에서 제스처까지 쓰고 예수님의 호감과 호의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왔다. 2번. 3번.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더 큰 예수님께 나온 관심은 예수님의 호의를 받아서 자신이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나왔다. 어떤 걸까요? 그렇습니까? 자, 이 본문에 3번이 나옵니까? 3번이 나옵니까? 안 나오는데 어떻게 3번이라고 해요? 설명하는 사람이 그럴듯하게 설명해서 3번이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영적 통찰력이 3번이겠다라고 공감이 되는 거예요? 질문의 의도를 보니까 3번이네요. 질문의 의도를 보니까. 아마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봐요. 우리 중에 다는 아니지만 여기 돈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뭐 한 20년 내지 30년 전에 어느 재벌의 아들이 부모로부터 유산받아서 어느 그룹의 총회장이고 그 다음에 그가 국회의원이 됐고 그리고 세계 무슨 체육기관의 부회장도 했어요. 뭐 상상이 되죠, 누군지? 예? 예. 그가 어느 날 느닷없이 교회에 와서 길을 열고 목사님하고 악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제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인사말을 전하는 거예요. 왜 왔을까요?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가 틀린 말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그가 거기 온 것을 본 그 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이 저가 왜 왔지? 라고 퀘스천하죠.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이분이 오셨는데 신앙에 관심이 있어서 오셨습니다 라고 강구하겠죠. 그리고 신문에 날 수도 있죠. 기업가이면서 국회의원이고 세계 체육계의 부회장이 어느 교회에 신앙에 관심이 있어서 그 교회에 갔다라고 신문에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전부 다 그거 외에는 없다라고 봅니까? 아니면 뒤에 뭐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까? 아주 그렇게 봐야죠. 제가 일부 예배 때 오신 분들에게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시고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이해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했더니요. 어느 성도님이 큰 소리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과거에 전하는 것과 이번에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것을 보니까요. 다르더라고요. 자, 제가 아까 유명한 사람들이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뭐부터 봐요? 스케줄 보죠. 스케줄. 그리고 그 스케줄을 전달하는 그 부속실 직원이 있죠. 오늘 일정이 이렇습니다. 근데 그 일정을 짤 때 누구의 의도가 반영이 되어야 돼요?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반영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부자예요. 청년이에요. 반원이에요. 근데 자기 지역과 소위 유다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소위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기업의 그 CEO들에게 매일 아침에 그 세계 정세에 대한 보고서를 갖다 올리죠. 올라오나요? 올리라고 했어요. 올라와요. 스크랩을 해서. 그리고 더 비밀 정보는 뭘로 들어오냐면요. 씨라시로 들어와요. 아마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라는 젊은 선지자. 그야말로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이 모이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천국의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원이면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관심 있게 세웠겠어요? 있게 세웠겠어요? 있어야죠. 그래서 언제 우리 지역을 지나가는지 그의 일정을 한번 좀 파악을 하라. 파악이 됐어요. 언제 여기를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그를 만날 수 있도록 환경을 좀 만들어라. 그리고 만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상황에서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부자 청년만 스케줄이 있어요? 네? 이 부자 청년만 하루에 일정이 나와 있어요? 그럼 누구의 일정도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일정도 나와 있죠. 언제 계획이 됐어요? 예수님의 일정은? 언제? 태초에 창세전에 바리새인이 나와서 이혼권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될 것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죠. 부자 청년이 달려나와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문제로 질문할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었던 거예요. 우연히 어쩌고 가다 보니까 이렇게 우연히 만났다가 아니죠. 예수님의 삶은 아까 일관적인 삶이라고 했죠. 목적과 사명에 일치된 삶, 이게 일관적인. 또 하나 있죠. 오늘 이 부자 청년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생애의 특별한 모습이 뭐냐? 계획과 섭리에 의한 철저한 일정을 수행하는 삶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연이 없어요.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봐야 돼요. 그리고 와서 이제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해요. 그때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다. 한 가지 부족한데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있다. 그리고 와서 다시 와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재산이 많은 거로 나누어 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돌아갔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진지한 모습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존경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영생에 대한 질문한 이 사람이 재물을 나눠주고 보물을 하늘에 쌓고 그리고 와서 다시 얘기하자 할 때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나간 이유가 뭐냐. 자, 우리 만장하신 성도 여러분, 별로 만장하진 않아요. 몇 명 안 되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제가 제 영혼의 궁금함과 영원한 삶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내 속에 아무도 알 수 없는 또 알려지고 싶지 않은 비밀을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또 그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영생에 대한 문제 해결하기가 힘들겠죠. 이 부자 청년에게는 뭐가 아킬레스건이에요? 재물이에요. 저 사람한테는 뭐가 영생을 올리는 데 걸림돌이에요? 뭐 모르긴 몰라도 감추고 있는 그 소위 은밀한 어둠에 해당되는 행동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소위 도저히 저 원수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이런 소위 복수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는 뭐예요? 재물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과 이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타난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소위 오해가 있어요. 오해. 이 오해의 문제를 이 청년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가질 수 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착각이라고 해요. 착각. 그런데 나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어. 이건 뭐예요? 오해. 이 청년은 착각을 한 거예요? 오해를 한 거예요? 오늘 저기 메시지 제목이 뭐예요? 마지막 오해를 한 거예요.
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구원과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오해.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이거를 보면 영생에 대한 진지한 문제 때문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수많은 메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는데 영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나왔는데 물질이 막았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본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아니다. 첫 번째 오해.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16절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받을까. 근데 이게 동일한 그 상황을 말씀하는 말씀이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조금 기록한 작가, 기자 마태라는 사람은 선생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고 기록한 거예요. 근데 마가는 굉장히 자세하게 했어요. 어떻게 하냐. 여긴 마태는 와서 이르되 했지만 마가는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마태는 선생님 했지만 마가는 선한 선생님. 여기에 이 청년의 오해가 있어요. 첫째는 뭐가 오해가 된 거냐면 예수님을 오해했는데 뭐냐.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마가는 그 앞에 뭐를 붙여요? 선한 선생님. 이것도 생뚱맞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이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자기 신상에 도움이 되기를 원해서 만난 거지 영생과는 관여가 관심이 아니다. 자, 선생님이라는 말이 신약성경에 두 가지 단어로 쓰이는데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불렀던 호칭이 있죠. 우리말로 번역할 때 적절한 단어가 없어서 랍비어라고 했어요. 네? 랍비어.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랍비라는 말을 안 써요. 선생님이요라고 그래요. 이 선생님이요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다스 칼로스라고 해요. 디다스 칼로스. 이거는 뭐냐면 우리 선생님 이렇게 부르죠. 그런 뜻이에요. 선생님. 그런데 이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앞에다 뭐를 붙이냐면 선한 선생님. 자,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너무 자상하고 너무 실력이 있고 너무 이쁘게 잘생겼어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라고 할 때 선생님만 붙이기가 조금 미안하죠. 앞에다 뭘 붙여요? 뭐라고 붙여요? 선생님. 좋은 선생님. 좋은 선생님. 선생님 빼고 연예인이죠. 연예인. 유재석. 유재석. 말도 잘해. 인물도 잘생겼어. 하는 일 보니까 진짜 연예인 층은 괜찮아. 수많은 사람들이 유재석이 나오면 무조건 투표하죠. 인기 연예인 대상, 연예 대상의 1등 유재석이죠. 1등 된 유재석을 보고 앞에다 유자 빼고 뭘 붙여요? 뭘 붙여요? 유자를 살리고 재석을 빼고 뭐라고 붙여요? 윤호님이라고 그래요. 빌어먹는 분이. 신성모독이죠. 네? 신성모독 아니야? 근데 유재석이는 그거 보고 난 이런 사람이야. 제가 보면 뭐라 그래? 웃기고 자빠졌네. 이거죠. 목사를 그렇게 부르죠. 제가 아는 어느 목사가 자기는 하나님이 두 분이에요. 한 분은 하늘에 있고 한 땅에 있고. 다른 분들이 누군데요? 아니 그분이 있잖아. 그래서
아니, 목사님 맞아, 당신? 에? 하나님을 모독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야? 그건 아주 농담이야. 하나님과 농담을 해, 목사가? 지금 그거에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 같은 괜찮은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답변해요? 야, 내가 선하다고? 아니야.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청년의 말을 받아서 뭐를 한 거냐면, 네가 나를 그냥 이계의 선생으로 보는 거야. 랍비라고도 안 부르는데 마스터, 티처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 신성한 표현인 선하다라는 말을 쓰느냐. 아가소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붙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그냥 하나님 같은 괜찮은 선생이라고 불러주니까 나한테 영생을 얻었다라고 그냥 얘기해주면 안 되겠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어린 반푼을치도 없다 했잖아. 그게 아니야. 너 하나님도 모르고 영생도 몰라. 예수님 뭐라 하냐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무슨 계명이요? 인간관계에서 막힘이 없는 계명이에요. 여기 하나님 관련된 계명은 없죠. 인간관계가 잘못되어 있는데 하나님 관계가 제대로 되겠냐? 인간관계가 잘못된 영생에 대해서 네가 무슨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고 그때 와서 얘기하자. 그러면 네 보물이 하늘에 쌓인다. 예수님을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어느 교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영생을 얻었습니까? 얻었습니다. 영생 얻은 것을 어떻게 아세요?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영생을 얻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했길래 당신 목사가 당신의 영생 얻은 것을 보장하느냐? 그랬더니 세 가지 얘기해요. 제가 가끔 얘기하죠. 교인 성수하고 11조하고 교회 봉사하는 것이 내가 영생을 얻은 증거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까?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예배도 드리고요. 하나님께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교회의 주인으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내 교회다라는 마음으로 교회 봉사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 참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참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이 구원을 얻은 증거는 아닙니다. 라고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근데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 가서 물어봤겠죠. 목사님, 제가 진지하게 구원에 대해서 궁금한데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에 11조에 봉사에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럼 그날부터 이 성도, 이 교회는 주일 성수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11조 할까요? 안 할까요? 교회 봉사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주일 성수 안 하고 11조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구원받은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은 현대 교인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최근에 돌아가신 두 분 목사님에 대한 기사를 접했는데, 한 분은 장례식장에 내 사진 걸지 말아라. 사진이 없으니 조화도 달지 말아라.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문상 오는 사람들, 내 장례를 돕기 위해서 조의금 내는 거 받지 말아라. 다만 조문 온 그분들을 정성껏 대접하기 위해서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라. 나를 소위 하간할 때 운구하는 차량은 우리 집에서 가지고 있는
소위 카니발 차량을 이용해서 운구하고 가족 외에는 일체 하관하는데 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신학 박사예요. 86세에 돌아가셨어요. 또 한 분도 86세에 돌아가셨어요.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장례식장에 마치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국왕이 세상을 떠난 것처럼 조문장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거기다 이렇게 썼어요. 천국 가신 우리某某 목사님. 난 제일 거스리는 게 목사님이나 또 이름을 쓴 게 거스린 게 아니라 천국 가신 그 말이 굉장히 거스려요. 누구 뭐라고 쓴 거예요? 에? 누구 뭐라고 쓴 거예요? 괜히 의심이 들어요. 진짜인가? 진짜인가? 에? 그리고 거기에 유력한 정치인이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들이 떼거지로 와서 본인이 부탁도 하지 않은 안수기도를 했어요. 온 사람도 조문하러 온 거는 맞아요. 목사한테 안수기도 받으러 갔나요? 에? 기독교 신학에 관심 있어서 왔나요? 그때 어느 목사가 예수 믿어. 그 유력한 정치인의 귀에 들어올까요? 왜 왔을까요? 왜 왔을까요? 거기 가서 조문하면 소위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나를 기독교의 우호적인 사람으로 인식을 해서 혹 누가 알아 내년 대통령 선거 때 한 표 줄지? 이거 아니겠어요? 신앙과는 저는 관심 없어요. 여기 이 청년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거 볼 때 기독교는 영생에 관심 없고 진지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돼? 유력한 정치인이 조문장에 와서 안수기도 받은 것과 똑같은 거죠. 에?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그래? 에? 몰라요? 제스처라고. 예수를 오해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가장 취할 수 있는 정중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취했어요. 예수님이 듣고 싶어 했던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실상은 뭐예요? 아니다. 자, 두 번째 오해한 게 있어요. 두 번째 오해한 게 뭐냐면요. 구원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계명을 지켜라. 어떤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계명을 지키라고 할 때 이 말을 이 청년은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할 때는 뭐냐면 영생을 얻는데 가장 걸림이 되는 이 청년 내부에 감춰지고 있는 그거를 드러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가서 팔어. 나눠줘. 그 얘기한 거예요. 삭개오 아세요? 삭개오 아세요?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이 삭개오죠. 어떤 사람이 그거를 오해하고 니고데모가 올라갔다. 니고데모는 뽕나무에 올라간 적이 없어요. 삭개오가 올라간 거예요. 삭개오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죠. 세리장이죠. 여리고의 세리장이에요. 진짜 이 삭개오는 영생에 대한 갈급한 심정이 있었어요. 그 길을 열어라 안 했어요. 사람들이 삭개오를 뭐라고 취급했냐면 천하의 못을 죄인으로 취급했죠. 유다 공동체에서. 이 부자 청년은 존경받는 관원이에요. 삭개오는요, 유대인 공동체에서 여성으로 말하면 거리의 여인 취급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겠어요? 삭개오는 진지하게 예수님께 나왔어요. 볼 수가 없어요. 키도 작고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다가 삭개오를 보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예수님 모시고 자기 집에 가요.
예수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네,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근데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께 삭개오가 먼저 말했거든요. 예수님, 저는 토색한 사람이에요. 네? 토색하다라는 말이 뭐예요? 네? 탐관오리였습니다. 네? 세금을 몇 배를 튀기냐면 세리들은요, 그 머리세도 받고요, 또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출에 세금을 받아요. 로마가 정한 게 1이라면 이 세리들이 4를 받아요. 이게 도둑놈이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소위 약탈적으로 걷어들인 세금이 있으면 걷어들인 세금의 몇 배를 갚겠다고 그래요? 몇 배? 그 수치는 우리 별로 관심이 없죠. 4배. 얼마를 받은 거야? 그리고 4배를 갚아도 남는 거죠. 예? 그러면서 또 그 다음 나오는 말이 그거예요.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자기 문제를 정확하게 본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봤어요, 못 봤어요? 우리가 제일 못 보는 대상이 누구예요? 어제 어느 성도 교제하면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 그러면 영원한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육신의 삶은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지만 우리는 육신을 말씀으로 만드는 삶을 살아요. 누가 그런 거예요? 삭개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 관원은 마치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요, 나 어렸을 때 안 지킨 거죠. 아마 유대 율법적인 집안에서 태어나서 습관적으로 관행적으로 율법적인 삶은 사라지고 나도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게 부자 청년이 오해한 두 번째. 구원에 대해서 오해한. 소위 내면에 자기의 부끄러운 죄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을 이 청년은 예수님 나 괜찮은 사람이죠? 라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선언해 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어떤 분이에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거 못 읽겠어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영생을 얻는다. 오해. 그것도 오해. 오해? 내면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죄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데 아니고 재물이 더 주고. 여기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그거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 청년은 보물을 어디다 쌓으세요? 지상에 쌓는 거예요. 보물은 어디다 쌓아야 돼요? 영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 보물을 어디다 쌓아야 돼요? 천국에 쌓아요. 우리 성도님들 보물을 천국에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게 부자 청년에게 하는 거예요. 24절 보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했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어요? 내 손가락은 바늘귀에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했어요. 불가능한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가는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물론 여기서 이 바늘귀는요, 예루살렘에 한 분이 있어요. 개구멍이라고 그랬죠, 개구멍. 네? 네.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낙타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개가 돌아다니는 그 작은 구멍에 낙타는 들어갈 수 있어도 부자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누가 구원을 얻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구원의 근거를 누구한테 둔 거예요? 나한테 둔 거예요. 재물의 인생을 건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있고 종교적인 삶을 살면 그 모습을 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은 구원을 얻었다라고 인정할 것이다 라고 뭐 한 거예요? 그건 착각이라고 합니다. 이 청년은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했고 자신에 대해서 착각을 하면서 산다. 세 번째 오해가 나옵니다. 세 번째 오해는 뭐냐면 인생의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청년의 최고의 관심사항이 뭐예요? 재물이죠. 집이죠. 그리고 인맥이죠. 이것만 얻을 수 있다면 사실상 영생은 별로 중요하죠. 그가 진정으로 영생에 대한 그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다면요. 누가 제 목숨을 주고 천하와 바꾸겠느냐. 안 바꾸죠. 네? 그런데 이 청년은 천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포기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영생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닌데 지상의 재물이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름하고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많이 쓰십시오. 그리고 여기 예수님처럼 탐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누고 베푸십시오. 저는 나누고 싶은데 없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마음을 나누는 게 물질을 나누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저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 도와줘도 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만 있다면 이게 물질을 나누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 마음이 없으니까 물질을 못 나누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요, 물질을 못 나눠도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감동을 받고 용기를 얻고 다시 힘을 내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인생이 불행하냐?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은 다 불행합니까? 네? 아니죠. 돈 있는 사람은 다 행복합니까? 어떻게 알아? 돈이 많은가 보죠? 뭐가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냐면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가 분명히 정립된 사람이 그 우선순위에 합당한 일관적인 삶과 계획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돈 없이는 안 되는, 돈 없이 안 되는 게 맞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돈이 있어야 무엇을 한다. 맞는 소리예요. 돈 없으면 어떡해. 여러분, 제가 그냥 우리 교회를 얘기하면요, 우리 교회가 돈 있습니까? 모르시죠? 모르시죠? 어떻게 해요? 공개를. 요즘은 저 공개도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했는지 아세요? 마이너스라 공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다 하면 여러분에게 부담을 줍니까? 아니면 야, 우리 교회 부족해도 잘 굴러가네? 이렇게 생각합니까? 네? 그래서 공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모습이 뭔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와 여기 있는 이 목사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함께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이 청년의 인생의 불행은 뭐냐? 그의 우선순위가 뒤집박혔던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진짜 불행할 거예요. 어디 가서 불행해요? 지옥 갈 거야. 뭐 가져갈까요? 뭐가 가져갈 거 있어요. 돈 가져가겠죠. 돈 가지고 지옥 가서 불행할 거야. 우리 천국에 뭐 가져가요? 뭐 가져가? 은혜 가져가는 거예요. 은혜 가지고. 여기 이 청년은요, 영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예수님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소위 말하는 존재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 부자 청년이면서 간호는 예수님께 인정받았대.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청년이 진지한 모습을 띠고 왔다가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을 떠나고 이런 일들은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주변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이것은 누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한다면 예수님을 모해하는 예수님을 괜찮은 선생 수준에서만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동의하고 공감해 주기를 원한다면 부자 청년처럼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 온 사람이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뭘 기대하겠어요? 불행한 미래가 예상됩니다. 예수님께 온 사람이 진지하게 영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오늘의 삶을 가지고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원하면 그런 슬픈 기색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물질을 쌓는 것에 우선순위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에 관심이 없으면 그는 불행한 모습을 띠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다라고 고백하고 경험하고 그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사십시오. 세 번째는 내 인생이 중요한 필요한 것이 필수적인 것을 방해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사수하고 천국의 보화를 쌓는 것보다 지상에 쌓는 그 재물이 오히려 나를 슬프게 한다면 그거는 소위 말하면 분별력이 없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전락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도 아시고 구원의 길도 아시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오늘의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자 청년 이 모습에서 나의 모습이 있다면 겸허하게 내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